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1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유대인의 나옴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이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지 않게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이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어제 몇 분의 목사님들과 만나 대화를 나누던 중 한 분이 사실 다 알아도 실행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두가 공감했습니다. 알아도 안다고 해서 그대로 사는 것은 아니잖아요. 성경 말씀에 항상 기뻐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압니다. 그러나 너무나 쉽게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서로 용서하고 화목하고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인 치고요. 그런데 다 알면서도 우리는 서로의 잘못을 지적하고 비난하고 갈등하고 미워하며 살기도 하는 겁니다. 몰라서 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알면서도 행하지 못합니다. 매일 기도, 매일 성경 해야 되겠죠. 언제나 전도를 해야 한다고 배웠으면서도 그렇게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은 또 다른 숙제인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성경 말씀이 없는 이방인들은 사실 모르기 때문에 수많은 죄를 별 생각 없이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자기가 무슨 죄를 짓는지도 모르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동성애가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거잖아요.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나는 이렇게 살고 싶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지를 몰라요. 죄가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과 성경 말씀이 없는 시대에 살았던 우리 조상님들만 생각해봐도요. 그냥 뭐가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숨쉬는 모든 날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다가 살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님들만 생각해봐도 온갖 우상숭배 미신에 찌들어 살았고 저도 35대 종손이었잖아요. 제가 족보를 팔게 됐지만 결국 그것도 잘 팔게 되게 돼서 넘겨주게 됐지만 그냥 35그릇을 꺼놓고 어렸을 때도 배우는 게 맨날 그 앞에 조상 신들이 와서 먹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우상숭배, 귀신 그냥 찌들어 살았고 뭐가 죄인지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공자월 맹자월 가르치면서 양방과 천민을 구별해서 차별하고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지도 못하는 세상을 만들어 사색방파로 치열하게 싸워 뭐가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이전 투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성경 말씀을 받았던 유대인들은 어떨까요? 아무것도 모르고 죄 지으면서 살았던 이방인들과 비교해보면 죄라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는 별 큰 차이가 또 없는 거예요. 안다고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내가 배우고 한 것을 그대로 행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출애굽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돌판에 받았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그런데 그렇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유대인들도 다 역시 속절없이
다 멸망을 받았던 겁니다. 우리는 몰라서도 죄를 지어서 멸망받고 알면서도 죄를 지어서 죽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나 율법을 아는 유대인들이 모두 다 죄 가운데 처했다, 심판하에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이하의 말씀한 대로 보면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한두 명도 아니야. 한 명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니 하나도 없다, 일도 없다고 말씀했어요. 율법이 없었던 노아 시대에도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홍수 심판을 받아 코로 기식하던 모든 생명체들이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숨쉬는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고 다 죽었고, 율법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죄 가운데 심판을 받아 북이스라엘은 722년의 기원전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586년에 바벨론에게 또 멸망당하고, 그들이 지었던 솔로몬의 믿었던 솔로몬의 성전까지도 돌아나 돌이 남게 하여 다 부서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고 지은 죄로 인해서 다 심판받아 멸망에 이르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그 율법의 말씀들이 올무가 돼서 지키지를 못하는 까닭에 결국 율법에 따라 심판받아 다 죽음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놀라운 말씀이 오늘 본문에, 그래서 로마서가 진짜 대단한 말씀이에요. 이렇게 이제 모든 인간이 다 죄를 범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이게 이제 절망적인 상태에 빠지게 됐는데,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 함께 오늘 본문 로마서 3장 19절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 우리는 유구무원,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인간은 그 누구를 막론하고 할 말 없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모든 입을 막고 너는 심판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이다, 땅땅땅. 근데 이게 사람들에게 잘 실감이 안 나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대평가를 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하고 비교해서 남보다 조금만 잘하면 자기가 꽤나 의롭고 정직하고 정결하고 진실하고 선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저는요, 이런 남자를 만난 적이 있어요. 자기는 굉장히 착한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착한 증거를 한번 대봐라. 내가 착한지, 다른 어떻게 얼마나 착한지. 자기가요, 어렸을 때 뭐 초등학교 때인가 뭐 중학교 때인가 여기 육교회를 지나가다가 거기에 육교회에서 항상 구걸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자기 호주머니에 있었던 그 당시에 전재산이라고 했다고 500원짜리 동전을 줬다는 거예요. 그거 한 수십 년 전의 이야기인데 그거 가지고 자기는 선하다는 거. 그거 한 번 한 거, 새털같이 많은 시간에 그 세월에 딱 그 순간에 뭐가 이렇게 또 저기 했는지 그 500원 준 거 그걸 기억하면서 그때까지 자기는 착한 사람이라 얘기하고 믿고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기준은요, 늘 주변에 있는 세리와 죄인들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어두운 눈으로 판단해 볼 때 현저하게 잘못을 저지른 이 세리와 죄인들을 비교해 보니까 나는 좀 그래도 깨끗한 사람인 것 같아. 이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기준이었다는 거. 그런 사람들에게 비하면 늘 성경 말씀에 따라서 살려고 하고 바카오 회양과 근처에 11조를 드리고 하루살이를 걸러낸 자기들은 생각해보면 꽤 의로운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빠질 수 있는 겁니다. 선하다고 생각한 거에 신실하다고 믿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게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비친 저들의 모습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너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하나님의 눈에 비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안에 죽은 뼈가 가득한 회칠한 무덤이었습니다. 늘 사람들 앞에 오래 기도하며 자기의 경건을 자랑하고 사람들 앞에, 그리고 하루 사이는 걸러내는 듯 싶었지만 정작 낙탄을 삼키고 과부의 가산을 탐내어 돈을 멀리하는 듯 싶었지만 뒤로는 온갖 축제를 하며 자기 재산을 불리는 인간들. 그런데 자기들은 정말로 의롭고 선한 사람들이라고 말했습니다. 항상 그런 말을 가르치고 그렇게 살라고 얘기하니까 자기도 그런 사람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기준이 잘못되어 있어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눈이 기준이 아니라 자기 눈에 비친 자기들의 그 부족한, 그냥 상대방의 눈에 티는 보지만 자기 눈에 들 바는 전혀 깨닫지도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눈에 비친 다른 사람의 모습, 이게 기준이었던 거거든요. 오래전에요,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저희 아버님이 이제 예수님을 잘 안 믿으셨어요. 그때 이제 제가 또 감히 저희 아버님한테 복음을 전하겠다고,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아버님. 그러면서 이제 사형리를 정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버님을 위해서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위대한 계획을 우리는 아버님께서는 잘 모르셔요. 그 이유는 아버님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딱 걸려버리는 거예요. 본인은 죄인이 아니라고 딱 잡아떼시더라고. 나는 죄가 없다. 그러니까 이게 죄를 인정을 해야지 그 다음에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넘어가는데, 사형리 두 번째 원래 딱 걸려가지고 끝나버렸어요. 자기는 죄가 없다고 딱 잡아떼는 거예요. 양심에 비춰 아무 잘못이 없다. 저는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또 반응이 나올 수도 있는 거구나. 제가 아는 아버님이 죄마에도 한둘이 아닌데, 제가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죄가 없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근데 아버님이 말씀하시는 죄의 기준은 살인죄, 폭행죄 등으로 감옥에 가는 죄를 말하는 것. 자기는 그런 죄를 진 적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기준에 비추어서 법정에서 심판을 받아 감옥에 가지 않았다면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나는 죄가 없는 거 맞지 않나? 사람들이 자기 죄를 모르는 까닭은 죄에 대한 판단의 기준이 늘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만든 법이 나를 판단하는 기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준에 비하면 적어도 나는 옆집 철수보다는 내가 그래도 낫지, 뒷집 순일보다는 양심적으로 나는 낫다 생각하면 난 좋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나 죄에 대한 평가는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 사람의 기쁜 것까지 다 아시고 우리 속 사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의 순결하심이 기준인 겁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는 선인은 하나도 없고 의인도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은 모르고 죄를 짓고도 또 알고도 사흘 굶으면 담을 뛰어넘을 사람이 없다는 말 있는 것처럼 육신이 약해서도 또 악해서도 또 죄를 짓습니다. 1970년대 기억나세요? 한국의 모든 기업과 회사 공무원들은 월급만 가지고 세상 사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부정과 타협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었습니다. 집안의 거느리에 먹여 살릴 식솔들은 많은데 회사 월급만으로는 이상하게 그때는 다 조금씩 줬어요. 선생님들도 월급이 적고 공무원들도 월급이 적고, 그러니까 이게 다 뭐냐 하면 적당히 알아서 살아라는 거야. 알아서. 그러니까 이걸로는 버틸 수가 없으니까 그냥 적당히 뇌물 받아서 뭐 이게 영업사원 한다면 다 가가지고 이게 또 언더 더 머니 있고 위로 왔다 갔다 해가지고 다 뇌물 받아서 위아래 나눠 가져야 했었던 겁니다. 양심적으로 살려면 회사를 그만둬야 되는데 그러면 당장 식구들이 굶어 죽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약해서도 죄를 짓지만 사회 환경이 열악해지면 생계형 범죄자들이 다 되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코로 숨을 쉬는 사람들 가운데 일평생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입을 다 틀어막고, 오늘 본문에 모든 일을 틀어막고 한 말도 유금 못하게 했어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 가운데 우리를 가두신 까닭은 구원의 길은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만들어서 아무도 그 누구도 헷갈리지 아니하고 예수 믿어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도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요, 그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입을 막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을 절망의 구렁이로 몰아넣으신 까닭은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녀노소 빈곤이나 아무런 차별 없이 그들로 오직 예수만을 믿고 완전한 희망, 완전한 생명, 완전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의 저와 여러분들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요,
그리고 희망이요 또한 생명이요 진리요 축복인 겁니다.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 아무개 신에게 아무 효과도 없는 넋두리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오늘과 우리가 이 새벽에 주님께 나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들을 위해서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직 하나님밖에 주실 수도 없는 비할 수 없는 그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받아 이 자리에 서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놀라운 말씀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시행하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이게 성경 말씀이게 여러분.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내 삶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러분? 팔자가 고쳐진다는 뜻입니다. 한국말로 얘기하자면 우리가 예전에 팔자를 고치기 위해서 별수단 방법을 해서 팔자를 불교에서 찾아가 보니까 스님들이 얘기하잖아요. 팔자를 고치는 게 아니다. 순응하면서 사세요.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왜냐하면 부처는 팔자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귀신들은 그때마다 부적 줘가지고 팔자를 고치는 게 아니라 요래 피하고 저래 피하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막 비싸이로 막 가듯이 그렇게 한장 긴장 가운데 살고 맨날 부적을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이 우상들 귀신들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심판 아래 있게 하심으로 유일한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헷갈리지 않게 아무도 그래서 우리 팔자를 고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영생의 소망 가운데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던 겁니다. 병마에서 자유함을 얻고 예수 이름으로 마귀 사단이 권세가 물리치게 되고 어둠이 떠나가게 되고 생명과 빛과 승리와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완전한 구원을 얻고 누리고 영생의 축복 가운데 달려나가면 내 자신뿐만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모든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데 쓰임받은 인생을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 새벽 기도에 오는 것은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람들이 몰라서 그래요. 저는 진짜 안타까워요. 어떻게 하루를 주님의 은혜 없이 시작할 수 있는가? 생각하면 진짜 끔찍한 일이에요. 무슨 자신감이 그게? 언제 죽어도 하나도 이상하지 없는 우리 인생, 모든 사람을 죄 가운데 심판 아래 있게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새롭고 산 길, 생명의 길을 우리를 위해서 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은혜의 잔치에 우리를 초청하는 시간이거든요. 주님 앞에 달려나올 때 운전대를 잡고 새벽에 나오실 때마다 설레이는 마음으로 오세요. 나는 오늘도 비할 데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도 구원의 주, 신유의 주, 성결의 주, 다시 오실 왕이신 예수 이름으로 믿음으로 부르며 달려가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으실 비할 데 없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오늘도 믿음의 기도로 누리시며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죄와 우리 자신들의 심판을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유일하게 열어주신 새롭고 상길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 주님을 믿고 붙들 수 있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만을 붙들고 강구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셔서 예수 이름 안에 주어진 하늘아버지 치유와 회복과 거룩게 하심과 구원의 풍성한 축복을 온전히 누리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기쁨으로 강건하게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